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우리 비산동교회 성도님들, 지난 하루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많은 분들의 기도로 건강을 회복하였고 이렇게 다시 새벽의 만나를 함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우리 비산동교회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늘 받고 있는 큰 사랑, 빚진 마음 가지고 더 열심히 사역할 수 있는 목회자가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듣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들릴 때 우리의 입술에 찬양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듣겠사오니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0장 12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증언하시거니와 내가 내일이나 모레 이맘때에 내 아버지를 살펴서 너 다윗에게 대한 의향이 선하면 내가 사람을 보내어 내게 알리지 않겠느냐. 그러나 만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하는데도 내가 이 일을 내게 알려주어 너를 보내어 평안히 가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니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 버리지 말라 하고,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일은 초하루인즉 내 자리가 빔으로 네가 없음을 자세히 물으실 것이라. 너는 사흘 동안 있다가 빨리 내려가서 그 일이 있던 날에 숨었던 곳에 이르러 에셀 바위 곁에 있으라. 내가 관역을 쏘로함같이 화살 셋을 그 바위 곁에 쏘고 아이를 보내어 가서 화살을 찾으라 하며 내가 짐짓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화살이 내 이쪽에 있으니 가져오라 하거든. 너는 돌아올지니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평안 무사할 것이요 만일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화살이 내 앞쪽에 있다 하거든 네 길을 가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셨음이니라. 너와 내가 말한 일에 대하여는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영원토록 계시느니라 하니라. 아멘. 현재 도망자는 다윗이며 약한 자도 다윗입니다.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사람도 다윗입니다. 반면에 요나단은 한 나라의 왕자로 차기 왕이 될 후보자였습니다. 든든한 군사들도 있고 왕인 아버지도 있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받는 일이 없으며 누구보다도 안전한 삶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러한 두 사람이 언약을 맺을 때는 약한 자이며 도망자인 다윗이 요나단에게 언약을 맺자고 요청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제안을 하고 그 대가로 많은 것을 바치겠다는 말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둘의 언약을 보면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언약을 제안하는 쪽은 요나단입니다. 그리고 14절을 보시면 요나단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이 말씀만 들어보면 요나단이 아니라 다윗이 해야 하는 말로 들려집니다. 하지만 이 말, 인자하심을 베풀어 달라는 요구는 요나단이 하였습니다. 또한 15절 말씀을 보시면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는 요구도 합니다. 요나단이 이러한 언약을 요구하고 인자를 베풀어 달라고 말한 이유는 지금의 다윗의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다윗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13절 끝부분에도 나오듯이 요나단은 다윗이 장차 사울을 이어 왕이 될 것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 15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 버리신 때라는 말씀을 합니다. 요나단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막는 자들을 장차 끊어버리실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다윗을 가로막는 자는 곧 하나님을 막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자신의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막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단은 사울의 왕권이 무너지고 이제 다윗의 왕권이 세워짐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다윗이 도망자이고 약한 자이지만 장차 다윗이 강성해질 것이기에 그에게 인자를 베풀어 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요나단은 지금의 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미래,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이루실 놀라운 미래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요나단의 시각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금도 너무 귀한 분들이지만 장차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는 거룩하고 더 놀라운 성도의 모습으로 부활의 몸을 입고 변화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의 모습으로 성도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장차 이루어질 모습을 바라보며 존귀하게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의 모습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거룩하게 하시고 높여주실 성도임을 기억하며 존귀하게 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는 정말 신기합니다. 요나단은 자신이 왕이 되어야 할 자리에 다윗이 앉아야 한다고 왕의 자리를 내어주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그 자리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그것도 요나단을 위해서 더욱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정작 자신은 그 왕의 자리를 다윗을 위해 기꺼이 내어놓습니다. 그리고 언약까지 맺으며 다윗이 왕이 될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또 다윗은 자신의 생명을 요나단에게 온전히 맡기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17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이 둘의 관계에서는 사랑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한 방송에서 동성애와 관련된 토론을 벌이는데 성경에서 동성애자가 나온다고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 패널은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다윗과 요나단이 동성애자였다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정말 기가 차서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여기서의 사랑은 동성애의 사랑이 아닙니다. 모든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우정, 그리고 자신의 모든 것을 맡겨도 될 만큼 신뢰할 수 있는 우정, 내가 잘 되는 것보다 그 사람이 잘 되는 것이 더 깊은 우정의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깊은 우정을 사랑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요나단과 같은 믿음의 동역자 한 사람만 있다면 무엇이든지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모든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동역자, 내 모든 것을 맡겨도 될 만큼 신뢰할 수 있는 동역자, 내가 잘 되는 것보다 더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동역자. 우리 비산동교회 안에 이러한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과 사랑이 넘치는 동역자들이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사랑하시되 뜨겁게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비산동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나단은 지금을 보는 사람이 아니라 미래를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보는 사람이 아니라 다윗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요나단은 미움과 질투하는 사람이 아니라 생명을 다해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요나단의 이러한 인자에 대한 요청은 이후에 사울의 집안이 몰락되었을 때 놀라운 일로 나타나게 됩니다. 사무엘하 9장 1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다윗은 요나단과의 약속대로 은총을 베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은총으로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왕궁으로 들어오게 되는 은혜를 입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요나단은 한 나라의 세자였지만 장차 몰락한 왕가의 한 사람이 됩니다. 많은 아쉬움이 가는 아까운 사람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왕으로 세워지는 과정을 본다면 요나단은 매우 훌륭한 인물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이 세워져 가면서 자신은 무대의 뒤로 사라져가는 자가 되었지만 그 사라짐이 너무나도 아름다운 사람이었습니다. 요나단의 모습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참 귀한 사람이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저도 우리의 성도님들도 무대의 주인공이 되는 것도 좋지만 요나단과 같이 귀한 사람을 세우고 무대의 뒤로 점점 사라져가는 역할도 좋겠다 싶은 마음도 듭니다. 우리 비산동 교회에는 다윗과 같이 멋지게 드러나는 성도님들도 있고 요나단과 같이 누군가를 세우며 무대의 뒤로 사라져가는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이 둘 다 너무나 귀한 사람들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현재만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미래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성도들의 지금 모습을 보고 섣부른 판단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시고 새롭게 하실 미래의 모습을 바라보며 존귀하게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안에 동역자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할 수 있는 동역자, 마음을 다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멋진 동역자들을 많이 보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마지막으로 무대 뒤로 사라지는 것도 귀한 역할입니다. 금 그릇도, 은 그릇도, 질 그릇도, 나무 그릇도 깨끗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모두 다 귀하게 사용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사무엘상 말씀을 통해서 귀한 것들을 깨닫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오늘만 보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실 미래도 바라보며 살아가는 높은 시각을 더하여 주옵소서. 구하는 것은 사랑하는 동역자들을 많이 보내 주옵소서. 그래서 사랑이 넘치는 우리 비산동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